기도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비교적 삶이 원만하게 사라질 때가 또 있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이런 때에 조금씩 무너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죽도록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해 보았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고 응답이 없으니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응답도 없다, 재미도 없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순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다, 기도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지만 내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도는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아시고 오늘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밤중에 이미 모두가 다 잠이 든 그런 야심한 밤입니다. 그 밤에 여행을 하던 한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묵을 곳을 찾아서 자기 친구의 집으로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없는 그때의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지만 이 배가 고픈 친구를 그냥 재우자니 주인의 마음도 편치가 않고 배고픈 채로 잠을 자야 되는 그 친구의 마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그런 밤인 거예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배고픈 친구 얼마나 여행 중에 고단할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금방 실망으로 바뀌어버리죠. 문을 두드렸더니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친구의 대답은 그만 나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지금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구들 지금 다 깨우려고 작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없으니 빨리 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큰 부잣집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집들은 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방에 같이 잠을 자는. 지금 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아버지만 깨는 것이 아니고 처와 자식들 지금 다 자다가 깨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아이도 든잠이 깰 때에 기분 좋다, 상쾌하다 이렇게 깨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막 잠이 드는 깊은 수면, 렘 수면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시간일 거예요. 곤잠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 꿀잠이 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문을 쾅쾅쾅 두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이미 잠이 깨어버렸어요. 이미 잠이 깨어버렸고 다시 잠을 청해야 됩니다. 깬 잠을 다시 또 들려고 해도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게다가 지금 잠을 깨우면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제발 나 좀 도와줘. 응? 지금 우리 식구가 지금 다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다르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행하다가 찾아온 손님 때문에 배가 고픈 그 친구 때문에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그 야심한 밤에 온 식구들을 지금 다 깨우고 야단법석을 떠니 이러면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떡을 달라는데요. 떡을 몇 개를 달라고 합니까?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문화로 보면은 아주 큰 빵입니다, 빵. 이 큰 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빵 한 덩어리는요,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양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밤에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한 덩이도 엄청난 양인데 반덩이만 달라, 아니 반의 반덩이만 달라 해도 그것만 얻고 가도 충분히 배고픈 친구가 먹고도 남을 양인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잠을 깨우면서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생사의 문제도 아니면서 떡을 반덩이도 반의 반덩이도 아니고 떡 3개를 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 우정이 금이 갈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잠에서 일어나서 이 야심한 밤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한 덩이도 아니고 반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나 달라는 그 친구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주었다라고 합니까? 친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정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정은 이미 금이 가버렸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깨어졌다, 우정이 깨어졌다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우정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정 때문에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벗됨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었다고 합니까?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여기 간청함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우리말로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서 너무 뻔뻔하여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뻔뻔해도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였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발 문 좀 그만 두드려라.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그만 나를 괴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였다는 거예요. 뻔뻔하였다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문 그만 두드려라. 이제 그만하시오. 어허, 이제 그만하라. 우리 애들 다 깨겠다. 제발 좀 그만하라 했는데 돌아와서 이불을 덮었었더니 문 앞에 이 친구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다시 처음 찾아온 것처럼 쾅쾅쾅쾅 또 두드리는. 이 친구가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어. 다시 이불을 팍 차고 나가서 지금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미 밤이 늦었지 않느냐? 이미 지금 다 잠자는 이 시간 아니냐? 새벽 시간 아니냐? 대체 나에게 왜 이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식구들 잠을 지금 작정을 하고 깨우려고 하느냐? 또 갔어요. 또 쾅쾅쾅쾅 또 두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뻔뻔함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염치도 모르는 거예요. 떡 반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나 그 시간에 달라 하면서 쾅쾅쾅쾅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떡을 줄 때까지,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이 문을 두드릴 참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런 엄청난 뻔뻔함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려버려가지고 간청함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이런 간청함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대로 떡을 세 덩이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렇지요?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창작하시는 작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국어의 문학적으로 보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서막과 내막 또 결말을 전부 다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창작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예상합니까?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한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인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자마자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고 절규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떡 세 덩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적 작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가시면서 18장에 가서는 또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이 못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문을 두드리는 이 과부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항상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까? 기도해서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100번만 기도하면 무조건 그 결말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절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뾰족한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 밤에 집에 찾아온 배고픈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한 잔의 우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손님에게 먹일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집은 몇 군데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밤에 그래도 뻔뻔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문을 두드려 볼 수라도 있는,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집은 이웃에 사는, 옆집에 사는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 어디에도 두드릴 문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박한 상태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도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돈 없는 사람, 뇌물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은 만나 주지도 않는 그런 나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쉬지 않고 날마다 돌아서면 이 불의한 재판관만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 재판관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너무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고 찾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다른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찾아가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하다면 하나님 외에 지금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도와줄 분이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일가 친척들, 다른 사람들, 다른 곳을 지금 믿을 구석을 찾아다니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녀 보십시오.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이 뜻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걸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시기 때문에 대반해 하실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의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호와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구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벽에 가까이 대고 낯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누구도 볼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내가 의지하고 쳐다볼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왕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거두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절박할 때에 절박한 채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함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절박하기 때문에 더 크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요, 뻔뻔해질 수가 없습니다.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포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담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담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절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대담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이 당시에 떡 한 덩이면은 온 식구가 하루 종일 먹고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야심한 밤에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얼마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지금 구합니까? 떡을 3덩이나 달라는 거예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 떨어집니다. 무리하지 않은 것을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도록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필요한 것은 3덩이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반 덩이만 좀 제발 주시게, 4분의 1만 좀 주시게, 아이고 부탁하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일어나서 잠이 깨서 짜증이 나더라도 요 정도 떡 떼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줌 떼는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1덩이, 2덩이, 3덩이를 달라니, 여러분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오늘 작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작가가 아니고 전지적 작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기도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떡 3덩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소재로서, 이 이야기의 중심 소재로서 이 떡 3덩이를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도 강조점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부자처럼 돈을 많이 들고 와야 이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1푼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땡전 1푼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돈을 밝히는 재판관에게 자기의 골치 아픈 억울한 사건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돈 100만 원을 들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10만 원을 들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1푼도 들고 오지 않고 공짜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런 자세로서 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시고 대담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한밤중에 잠자던 친구도, 그렇게 온 짜증을 내면서 나왔던 이 친구도,
그리고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떡 3덩이를 내어주었고 이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이런 자들도 들어주었다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너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담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좁고 작은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내가 큰 꿈을 꾸는 것이다. 가능성이 낮다.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먼저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잠에 푹 빠져 계시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잠자고 계시다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문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자다가 선잠 깨가지고 나를 좀 그만 괴롭게 해라, 짜증을 내시는, 이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친구 같은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은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던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던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엌에 있는 세 덩이의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부엌에 있는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생사를 다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떡을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서 여러분 대담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준 이유,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끈질겼기 때문이에요. 끈질기게 두드리고 끈질기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주지 않고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두드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고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끈질기기 때문에 재판관이 내가 졌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말아야지. 들어주지 않고는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노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과부와 같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서 내가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과부와 같이 쉬지 않고 끈질기게 날마다 찾아와서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만 기도해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을 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악입니다. 교만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피조개에 맞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연약한 이 인간에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는데 어디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피조물에 대해다가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끈질긴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끈질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까? 끈질기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끈질기게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나쁘고 악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건 불손한 해석이고 태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에 져주셨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야복강 건너에는 형 에서가 자기가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온 식구 사기를 치고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형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이 지금 사병을 지금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식구들, 생명, 자기의 목숨 이제 죽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가 죽이려고 지금 사병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곱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졌다, 내가 이제 포기한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주겠다 아닙니까?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매달리니까요, 야복강을 건너갔더니 칼을 들고 왔던 형에서가 칼을 집어 던져버리고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우야, 형제의 이 쌓였던 그 오랜 묵은 감정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제 아들 녀석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요, 집에 있으면 부모에게 한 번씩 부탁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 해도 돼요? 아빠 컴퓨터 해도 돼요? 아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 너 컴퓨터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안 돼. 제가 서재방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옆방으로, 안방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컴퓨터 해도 돼요? 또 묻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 이럽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아빠 컴퓨터 해도 돼요?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맞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러면 네, 나가요. 1시간 지났는데요, 밥 먹자 하고 모였는데요, 밥 먹고 나서 아빠 컴퓨터 해도 돼요? 똑같은 것을 또 해도 돼요? 또 해도 돼요? 엄마한테도 해도 돼요? 송신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그러면 1시간만 해라. 딱 1시간이다? 이러면 네 하고 달려가서 컴퓨터를 켭니다. 여러분, 안 되고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도요, 끈질기게 아빠 컴퓨터 한 번만 해도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제는 엄마한테 가서도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끈질기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끈질기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모습이 많이 돌아봐졌습니다. 나는 목사임에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여 왔는가? 성도님 여러분, 지난 주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회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삶이 원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잘 되는 경우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느냐?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연약한 질병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시고 대담하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올 한 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영광의 감사에 넘치는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